시편 8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였을 뿐만 아니라 3편부터 쭉 이어졌던 어두운 터널 같았던 곳을 지나서 마치 밝은 빛으로 나온 것처럼 찬란하게 터져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찬양이요,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주인공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죠. 약속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함으로, 그리고 오직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시도록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온 땅에 그리 아름답다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적의 입을 닫으시고 잠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임 당하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한 이후에 이어져야 될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는 이제 또 무엇을 드려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주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 9편과 10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 그리고 10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많은 번역본에는 이것이 하나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시, 9편, 10편이 아니라 9편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은 번역본 중에 뭐 불가타라든지 아니면 70인경이라든지 그런 번역본들은 여전히 9편과 10편을 함께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편, 이 하나의 노래를 시작할 때에 표제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표제어는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랍벤에 맞춘 노래. 자, 그 찬란한 이름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 아름다운 이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찬양을 이어가야 될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문 랍벤에 맞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뭇, 죽음, 알, 그리고 벤, 아들. 그러니까 저 말은 음악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 이후에 이어질 노래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죽음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맞춘 곡조를 따라서 그 죽음에 합당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 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9편, 10편, 9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 아들, 죽임당한 아들에게 맞춰 부르는 노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9편과 10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요,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는 삶,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9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자, 먼저 전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며 마음과 전부를 다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노래한다, 부른다, 그리고 책에 기록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고백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고백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고백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긴 그것을 입과 몸과 삶 전체로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 안에 첫 번째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 6절도 있습니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새긴 대로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원수가 영원히 끊어졌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원수가 영원히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원수가 영원히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사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사단, 옛 뱀, 그 사단이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단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결별하였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단과 죄입니다. 언제나 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죄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하자는 대로, 죄가 내 감정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다음 불러야 될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수는 사단과 죄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자아로부터, 자아라는 감옥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아를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담은 언제나 병들고 아프고 약한 자아를 어떻게든지 보듬어서 그 자아를 실현시켜 주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아는 죽음으로 처리됩니다. 병들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자아, 옛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정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걸 다 태워서 다 흘려보내는 거죠. 죽은 자의 것을 그대로 붙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자,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옛자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 옛 자아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제 그 옛날 사망은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시키며 영원한 지옥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문이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은 또 다른 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망, 우리의 원수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맞추고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그 아들이 죽기 전 이루어 놓으신 모든 순종,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모든 순종들을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원수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영원히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멸망했다, 영원히 끝났다라는 이것을 존재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영원히 우리의 원수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이 땅에 있겠지만 그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는 죄가 있고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밖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 죄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요, 우리도 결국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오겠죠. 그러나 이제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이 다른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망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문이었다면 이제 그 사망은 또 다른 문이 되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성화를 마치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영원히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여전히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밝은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침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내 행동의 지침이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나 자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실현하던 캠퍼스와 같았고 그런 무대와 같았던 세상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그분의 이름을 새기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실현시키는 히스토리, 진짜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캠퍼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원수들과 같았던 죄와 사탄, 그리고 자아, 사망, 율법, 세상, 이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문라벤을 맞추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주관받지 아니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원수가 영원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사는 고백적인 삶.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의 죽음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원수가 영원히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으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구원받은 인생이면서도 그렇게 사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아유 저게 목사라고 저게 집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그러나 우리의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의를 주입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의를 더 증폭시키고 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를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찬양이고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문라벤에 맞춰 노래할 때에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에 합당한 그런 고백은 어떤 것인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보호자시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18절도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죠.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삶으로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도 궁핍한 자.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궁핍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영혼의 궁핍.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궁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요즘 세상에 밥 못 먹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밥을 못 먹고 허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연약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새겨진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된 문라벤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 정직으로 만민, 여기에는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도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고 판결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자, 그 찬란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이후에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그의 아들 문라벤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 가운데는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바르게 지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인재든 재난이든 간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우리의 삶의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를 바르게 지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그랬죠.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시고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을 주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모든 것들을 하늘과 연결시키지 않고 무슨 동물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실험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연결시키지 않은 단절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든지 사람들, 열심히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다시 우리를 분기시키고 있는, 이것은 코로나를 제대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며 하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유한한, 지금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수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후에 내 삶을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 판결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고,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그것을 판결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 안에 들어가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야 되는 노래는 먼저 감사의 고백,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야 될 노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간구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겨서 그 감사한 모든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삶도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고 드려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절 10편 1절 시편 1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9편까지는 내용이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들, 원수가 멸망하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10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는 내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2절에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악한 자의 교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압박해요. 3절을 보면 악한 자의 교만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그 탐욕으로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4절도 보면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5절도 보면 그의 심판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악인.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악인의 포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의 포악함이 보이십니까?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요. 그러면 사람이 담뱃불이나 작은 불씨 하나 산에 던지면 산 하나 타고 끝나요. 그런데 불의의 혀인 우리의 이 입술의 불씨, 이것을 영혼에게 누군가에게 던지면 그것으로 그 영혼이 탄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걸 던지면, 그런데 포악함으로 우리는 말을 참,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사람을 혀로 찌르는 사람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칼로 찌른 사람은 한시적인 죽음을 주었다면 혀로 찌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주기 위해 했던 아주 악한 겁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죠. 입에 포악함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면 그가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이 포악함으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9절에 보면 10절도 넘어가 보면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11절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은 갑자기 반전되는 또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편과 10편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구원과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얻을 구원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고, 지금 이 시인은 그 사이에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실제입니다. 열왕기상 21장 한번 가볼까요? 이러한 현실은 한번 살펴보죠. 21장 1절부터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21장은 가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탐심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왕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서 2절에 보면 그걸 갖고 싶어서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웃돈을 줘서라도 그거 가질 테니까 내가 다 값 치러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내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봇이 왕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냐면 값을 적게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듣고서 3절을 지나서 그 맛일지로다 라고 이렇게 3절을 얘기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것 때문에 밥도 안 먹어요. 식사를 안 합니다. 삐진 거죠. 왕이 삐져가지고 그 삐진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러분 언제나 악한 자 옆에는 이세벨이 있어요. 악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세벨이 왕이요 지금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을 안 주네. 그러니까 7절에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왕이 돼갖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나봇이라는 포도원이 있는 그 동리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아합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봇의 땅을 주게 만들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나봇이 어떻게 해요? 왕을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 불량자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양아치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진리를 죽이는 자. 그래서 이 불량자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들었을 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읍 사람과 그의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지시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쭉 넘어가 보시면 14절 한번 가보죠. 이세벨에게 통보하여서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그 나봇의 땅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을 빼앗게 되고 일이 맞춰진다. 16절에 보면 일이 맞춰졌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 아합 왕 때에 나봇에게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 탐욕과 포악과 교만과 더러움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그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현실은 악인들과 이세벨 그리고 그 악에 동조하는 장로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그 도시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렸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봇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상속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의 아내, 그리고 나봇의 자식들은 아버지만 잃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일들은 이 땅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음을 발행하고 믿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부도내고 도망가고 내가 신용으로 그 사람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거짓이었고 이런 일들은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죠. 이건 나라든 지역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 사이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구원과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완성될 구원 사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까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믿음의 강구를 드리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자요 통치자시며 그분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서 불러야 될 노래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21절에 하나님께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말씀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가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죽습니다. 우연히 활을 당겨 쏜 어떤 병사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결론이. 그러나 여전히 그는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해 가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세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는 믿음으로는 보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일,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그 일이 그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그의 아들 70명이 하루에, 아합의 아들들이 하루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장들까지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15절부터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는 어쩌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것이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완성될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서 있으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될 것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불의도 보고 아픔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이여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문납변에 맞추어 찬양하며 주에게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를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셨고 그래서 아무런 방어 체계도 없이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를 통하여 대적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존귀와 간을 씌우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찬양은 그 아들의 죽음에 합당한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드려야 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얻을 구원, 아직 얻을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랍벤에 맞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